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주의 은혜 속에서 셈 얻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날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우리 삶의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삶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지럽고 복잡한 이 일상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일상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 베풀어 주옵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 시간을 주께서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예배 참석,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기 이런 모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님 되셔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준비해서 저한테나 저희 집사람한테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우리 정철 신장로님 또 문미숙 권사님의 자녀 보람양과 이원우 군의 결혼식이 1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더바인 웨딩 1층 에그나울에서 제 주례를 드리게 됩니다. 축하와 축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우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미국에 있는 교우들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승 원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소하게 지나치던 일상생활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내는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어디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동네 축구가 있어요. 조기 축구에도 있고 한데 또 이게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정말 이 축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축구 운동하기 전에 이 준비 운동하는 것하고 또 이런 이 동네에서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똑같이 운동을 이제 준비 운동 한다고 하면은 그 준비 운동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본 어떤 방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한다는데 그 스트레칭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요. 몸을 충분히 최고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몸을 완전히 푼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모든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하루를 활동하는 가운데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고 이 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이 평발이 아닌 이제 보통 사람 발을 띄는데 이 내 뒤꿈치 밟고 앞을 하면서 누를 때 이 발이 이게 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발에 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발바닥 보면은 이 발 자체가 뼈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굽었던 게 펴지면서 그 모든 근육도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기지개부터 먼저 충분히 하셔야 돼요. 상체, 하체 전부 다 이 발도 그렇고 이 팔까지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그 원만하게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또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천천히 뛰었잖아요. 심장도 천천히 뛰고 자는 동안 그게 눈 떴으면 심장이 다시금 원래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뛸 수 있을 만큼 서서히 뛰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 심장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 10시 정도까지가 혈압이 제일 높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안 하고 하게 되니까 어떤 혈압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몸의 그 관리를 잘해서 몸 전체에 또 특히 우리 마음까지도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한번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편안한 거 하고 또 듣는 것도 속상한 얘기보다는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루를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명을 자꾸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조심했으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조심했으면 더 장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희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는가? 바울이 말한 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만난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내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답답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곳곳에서 이제 헌법 재판소에 우연 심판되겠다는데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보다 이 생명이 먼저니까 아마 다 기각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속에서 이 복잡하게 세상 돌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얻어진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내공이랄까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보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희망이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다가서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실수로 어떤 이 일이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보일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하면
희망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이 충실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몸도 다쳐요. 다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오래 쓰려면은 자동차 시동을 건 다음에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의 그 한 2, 3분 정도 자동차 공연을 한 다음에 출발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데 그냥 빠듯하게 시간 나와가지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자동차가 망가지는 건 아니어도 이 자동차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제가 기본에 충실하면 희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본문의 세번역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5가지 큰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첫 번째 5가지 대주제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 인생의 기본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바울은 권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뭘 권고할 것인가? 권고하라.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그랬어요.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해라.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줘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를 기다려주라. 참으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한다.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친한 사람들은 훈계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들 오히려 무질서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은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훈계보다는 지지를 해버려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그러죠. 제 딸도 가끔 이제 이런 데서 칭찬하게 되면 아유 엄마 아빠는 역시 고슴도치야 그래요. 고슴도치잖아. 고슴도치가 이게 가시가 얼마나 뾰족합니까? 찔리면 상처를 입을 정도인데 이 새끼는 엄마의 그 침에 익숙해졌어요. 물론 그 어미가 고슴도치 새끼한테 접근할 때는 털을 바짝 내리고 접근하니까 찔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끼 고슴도치가 있는데 누가 와서 바늘로 콕 찔렀어요. 그랬더니 이 고슴도치가 새끼가 그러더랍니다. 엄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익숙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눈에 콩깍지가 끼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은 내 팔은 안으로 꼽는다고 모든 사람을 쉽게 넘어가는데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는 훈계하실 때 어떨 때는 정말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훈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상 질서가 서니까.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나와보니까 어제 오후부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 안에 주차장 안에 들어와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있고 뭐 짐이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짐이 꽤 많아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데 추위를 피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 앉아서 컵라면 하나 드시고 근데 제가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이제 가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 이분이 여기서 밤을 샐 것 같다. 갈 때 보니까 여기다 발에다 토시도 또 끼고 아주 중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여기서 주무실 것 같은데 참 어떡하나. 마음 같아서는 이 안에 추운데 안에 들어와서 주무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또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몸에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춥다고 해가지고 불 피다가지고 화재 날 수 있고 해가지고 모든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밤에 주무셨더라고요. 엄지원 전사님 오니까 자리를 피해줬는데 엄지원 전사님이 이제 그 둥그레차 사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드리면서 했더니 그렇게 고마워하고 예배 마쳤더니 이분도 또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빵이 하나 남다고 그래서 빵 하나 하고 좀 뜨거운 물을 머그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면서 어디 가실 데 없냐고 했더니 그냥 교양은 있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예배 인도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셔서 저 괜찮습니다. 이게 추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참 세상이 왜 이럴까. 따지고 보면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뿐이 아니라 세상이 참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세상. 또 오늘도 뭐 넘어가면 내일은 좀 덜 추워도 내일 모레는 또 영하 뭐 10몇 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걱정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좀 많은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번을 도와주기도 그렇고 손도찬이 그렇고 이런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손도 없고 또 우리가 그냥 그분을 마냥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도 훈계하고 약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그 흔히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관심을 다시 돌려서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이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늘 걱정해요. 어제도 제가 저한테 어떤 동영상이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정인이 양모라고 그러는데 정인이 양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목장장님들한테 한번 보내봤어요. 야 이런 상황인데 이걸 참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그 사람이 정인이 양모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 학대가 이루어질까? 어린아이를 귀족을 갈아채우면서 그냥 자기 모든 분노가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등짝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애를 또 우리도 좀 벗기다가 이 옷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옷 벗길 때 어떻게 벗겼어요? 그렇게 그냥 막 땡겨서 벗겼어요? 이거 벌려가지고 아프지 않게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벗기다가 목에 탁 걸리니까 그 걸린 것에 이 어린아이를 그 옷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고 애를 갖다 팽개쳐버리고. 이 세상에 정인이 양모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가 보다 싶어요. 그 보니까 저희 집사람 그거 보면서 안 보더라고요. 못 보겠다. 이 정인이 그 양모도 한 짓이 애를 죽은 다음에 부검해 보니까 이 갈비뼈가 몇 군데 부러졌잖아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들 갈비뼈는 이게 탄력이 많아서 웬간해가지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통 웬만한 그 힘이 가져가지고 절대로 이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는데 왜 부러졌을까? 얼마나 심하게 가혹하게 학대를 그렇게 됐을까? 우리 그런 거 보면 훈계를 해야 돼요. 그죠? 이 세상 경종을 울려야 돼요. 이 세상은 또 그런가? 또 어떤가?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 온갖 곳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온갖 폭력이 난무합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해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이게 문제가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법무부는 정부 소관이고 사법부는 이제 그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이 검사나 이런 모든 것은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고 사법부는 행정부 사법부이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국회고 사법부는 이제 법원 기쪽이고 또 행정부는 여러 장관들이 있는 그런 부서인데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것이 사법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나는 옳다고 하는데 사법부는 법을 봤을 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분명히 범죄로 이 사법부에서 이건 법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라고 이야기해도 그 판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리나라 위기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 법에 의해서 모든 것 해야 되는데 판사들을 테러를 가합니다. 이게 과연 옳을까? 뭔가 잘못됐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를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백신이 나왔습니다. 다 두려울 거예요. 어떤 백신을 맞든 우리는 다 지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화이자 것인지 얀센 것이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 접종하는 데 있어서 효능성과 안정성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안정성은 뭐예요?
이것이 하는 부작용이 뭔가? 화이자 그 백신 맞은 사람이 뭐 북유럽에서 23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0세 이상으로. 부작용으로 죽었어요. 이게 안정성이에요. 효능성은 무엇인가? 백신 맞았는데 면역이 안 됐어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도입해가지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걸 놔줄 거예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임상 실험해야 되는데 1상, 2상, 3상까지 해야 돼요. 1차 실험하고 2차 실험하고 3차 실험.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백신 만들 때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뉴얼이 있어요. 1차상, 이 첫 번째 실험은 여기까지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 여기까지 통과해야 된다. 세 번째 여기까지 통과해야 된다. 그 세 번째까지 3상 실험이 다 끝나서 데이터를 갖다 주고 우리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범위 안에 들면은 그 백신이 통과가 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까지 3상 실험이 안 끝났어요. 3상 실험이.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3상 실험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환자가 급증하니까 임시변통으로 그 영국 내에서 여기서 승인을 내줬어요. 주사해도 된다고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것을 1차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내년 다음 달부터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속상한 것이 뭐냐면은 왜 백신을 그동안 구입하지 않았냐? 그게 이제 국민들이 따집니다. 국회에서 따지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 안정성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거 살피고 하느라고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면 그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면요. 계속해서 안정성을 외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3상 끝 다. 이 모든 그 WHO에서든지 미국 FDA에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식약청에서 이제 승인할 거라는 거죠. 3상 실험 안 끝났는데도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승인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하라면 하지 않아 계세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미국에서는 미국 FDA는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도 그들 그 매뉴얼대로 안 되면 절대로 승인 안 해줍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 때문에 좀 끝까지 안정성을 외쳐야 되는데 안정성 때문에 못했다. 그럼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K방역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너무 자신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한계가 있었다. 좀 늦었는데 빨리 구입하도록 힘들겠다. 정말 국민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꾸 말을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계한 미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완벽하게 신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파이자의 그 백신이 약 그 효능성과 안정성이 95%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95%는 부작용이 없다. 효능성도 95% 정도는 면역이 된다.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서 정부는 헌법은 그러거든요. 대통령은 누군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믿는 우리 사람은 다 실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신뢰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실수했다, 잘못했다, 미안하게 됐다, 내가 정말 유감이다,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훈계함을 통하여 이 무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나라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유달리 지금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 생명사역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관심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 속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나가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트루스 시대.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좋고 안 좋고 그것만 따르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이 속에서 이 나라가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서민 교수라고 아실 거예요. 기생충학자예요.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기생충 연구했는데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참 이 사람 맷집이 참 크다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글을 쓰면은 뭐 진보라고 하다가 지금 또 그 진보를 또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묻습니다. 당신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했더니 글쎄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난 진보, 보수 이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좌파 우파 나쁜 얘기 아니에요. 좌파라는 말이 나쁜 얘기 아니에요. 우파라는 말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우파의 상대 개념이 좌파고 좌파의 상대 개념이 우파예요. 바꿔 말하면 비행기가 날 때 좌익과 우익이 있어야 돼요. 왼쪽 날개 있고 오른쪽 날개 있어야 비행기가 뜨듯이 이 둘이 다 필요한 겁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해요. 나는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난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이 어떤 그 정체성에 혼돈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내 편이에요. 나하고 가까워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일진들 보세요. 학교 일진들이요. 그 학교 일진들 보면 그들끼리는 얼마나 친해요. 어디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팔을 부르켜놔도 잘했어 그놈은 그 자식은 가면 혼 좀 나야 돼. 이게 일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사역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 아이가 그렇게 완전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니까 이 개명시대. 근데 문제는요, 그 죽은 아이, 그 양모 양부 두 부모님들이 양부의 아버지, 양모의 어머니가 양모의 아버지와 양부의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도대체 목사의 딸이, 목사의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가 성장하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을까? 저 그것도 생각해요. 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지? 자기 아이도 있는데 왜 아이를 입양했지?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볼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떤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다. 자기 아이는 자기 피가 섞였으니까 그 DNA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인 그 아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온전하게 밥상머리 교육만 제대로 됐다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만 있다면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폭력을 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여자는 이제, 그 양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인생 끝난 거예요. 살인죄 적용되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암만 자기가 아이들 육아 스트레스 쌓였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육아 스트레스 쌓이게 어떻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희망이 한 거예요. 왜? 오늘 주제대로 뭐가 없었어요? 기본이 안 갖춰있기 때문에. 기본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대로. 오늘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짐승들을 대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짐승들, 뭐 개든지 고양이든지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했을 텐데 이 양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누가 제재를 가했을 때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은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일까?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하지 않습니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내가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말 맞죠? 우리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열매를 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아니까 기본이 된 사람 하는 겁니다.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 가지고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내가 아픔 겪었으면 더 이상 나는 이 아픔 속에서
포로되지 말고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누군가의 삶 속에 힘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대로 갚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살이 한 사람이 어떡한다? 원래 시집살이 해가지고 너무 그 고통을 하게 되면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집살이를 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삶이 그렇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인데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EBS에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이렇게 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EBS에서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아는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 많이 봤더니 그래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고 대단한 사람인 줄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도 안 짓고 그런 것 같으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참 무렴치한 사람이었고 정말 사람 죄 많이 졌습니다. 연두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더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네요. 자기가 죄를 짓고 어떤 것을 깨닫고 막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때 자기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늘 선을 행하고자 열심히 애쓰고 관심 갖는데 어떤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 보면 늘 내 속에서 악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더라. 그리고 그 악을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악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끊임없이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 거의 관심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쓴 사람이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여기 있는 대로 무질서하게 한 사람을 훈계라고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려냐고 무감각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훈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훈계,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희망을 보이려면 내 자신의 어떤 약점,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았다, 내 실수를 깨달았다, 그것 통해서 새롭게 방향 돌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상실해요. 희망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까 노숙인 그분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쨌든 내 집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집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별별 생각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전사님한테, 혹시 교회에 그 페트병 있냐? 있으면 거기다 좀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거기 우리 그 수국 밑에 지나가 그 뚫뚫 말아가지고 그 하나 더 갖다 드리라. 마시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하고. 근데 이게 뭐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보니까 이 옷 위에 붙이는, 내복 위에 붙이면 아주 따뜻하게 이게 그 한 12시간 가는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챙겨가지고 왔더니 이분이 안 보여요. 아마 이따 또 오실 것 같아요. 전에도 가끔씩 여기 왔었대요. 우리 엄재훈사님 차 운행할 때 보면 가끔씩 왔었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드리려고 좀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먼저 첫째,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강한 책망 들었을 때, 내 실수가 노출되었을 때, 내가 쓴소리 들었을 때 좀 맷집을 키우셔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앞길을 더욱더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본에 충실하면 희망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중요한 것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자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 받아요. 왜? 베푼 것이 선을 행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합리성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훈계에서 상식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스스로 해주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그런 용기를 서로 가져서 내가 할 수도 있고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가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우위를 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아닙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나는 표대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지금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훈계를 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하고 자신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오늘 5가지 주제인데 첫째로 항상 주변을 살펴보며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쳐라.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도 그 말씀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적인이 양모는요 우리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밀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런 존재일까? 보면 우리 속에도 그러한 그 사람의 그 마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잘 통제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왜 없겠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칠 수 있는 이 사람,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첫째로 게을리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거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요. 얻을 것이 없어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어떤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데 게으르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 자괴감이 넘치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면 치매 빨리 온다 이거예요. 하루에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심장병 걸리고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7시간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움직이라는 겁니다. 몸이 으슬으슬 집에서 춥다. 자주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텔레비를 보더라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니까 발꿈치 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한 15초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빡 들이봤더니 잠깐 내렸다가 바로 또 올리고. 어느 의사가 하더라고요. 뭐 족저근막염 나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어떤 그 발바닥이나 이런 데 염증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골프공을 내려놓고 그것도 그냥 굴리라고 하니까 그냥 슬렁슬렁 굴리는 것이 아니라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굴리는데 이런 것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는 해야 발이 회복되지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낫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치매 걸리지 않기 전에 게으르지 말아라. 두 번째로 지나치게 예민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예민하지 말아라. 인생 살면서 어떤 것이 봤을 때 예민한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 지나치게 예민한 건 독이 됩니다. 그 예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뇌 속에 우리 하루 우리가 섭취하는 그 에너지의 20%를 뇌가 쓴단 말이에요.
이 뇌가 그렇게 많이 에너지쓰니까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동차 시동 걸면 엔진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서 그 냉각수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머리도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참 그 표현 잘한 거예요. 아유, 열 받았어. 과학적이에요. 뚜껑 열려. 과학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머리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언제 식혀야 되는가? 잠자면서 식혀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면서. 잠을 푹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 듣는 거 다 차단되면은 머리가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때 머리가 식으면서 그때부터 이 머릿속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하루 종일 열받고 여러 가지 이 물질을 생성해가지고 이 활동하게 했으니까 거기 나오는 찌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연히 있죠. 그 찌꺼기를 이 몸에서 2010년도에 비로소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되는 것이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몸은 자기 정화작용, 자정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 잠을 잘 때 그런 모든 배설돼야 될 그 성분을 밤에 다 정리해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길거리 쓰레기 언제 치워요? 주로 언제 치웁니까? 밤에 치우잖아요.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그것이 다 정리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밤을 잠자는 거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잠 못 자면 특별히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잠 푹 자라고. 잠잘 때 여러분들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요. 전기장판 켜고 주무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아주 바짝 높여놔가지고 뜨끈하게 했다가 잘 때는 끄고 주무셔야 돼요. 이불 덮으면 그 온이 남거든요. 체온도 있고 하니까. 잠잘 때는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이 드는데 여러분 밤 더우면 잠이 와야 안 해요. 너무 더우면요. 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뇌에서 자꾸 깹니다. 이거 좀 온도 낮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불 걷어 차고 그러는 거예요. 체온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 낮아져야 머리가 식혀지면서 이 모든 이 좋지 않은 것이 배출되는데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인생을 살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셔야 돼요. 잠 잘 주무셔요. 잠자는 시간 절대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잠 잘 때 우리 몸에서는요, 이 해마에서 기록된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을 잠잘 때 다 합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면 굉장히 신기한 것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안 하거든요. 밤에 잠 안 자니까 뭐 하겠어요? 잠 안 자니 뭐예요? 기도하십니까? 잠 안 올 때 여러분 주로 뭐 하세요? 이거 바로 거잖아요. 이 핸드폰하고 태블릿 PC하고 노트북은요, 그 속에서 청색 파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뇌를 각선시켜가지고 잠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TV는 저런데, TV는 이 컴퓨터 나오는 거죠. 잠 안 오니까 유튜브 보고 성질 부리고 불끈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발 좀 잠 좀 주무셔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절대 졸지 마세요. 잠 좀 주무시고 와서 졸지 마세요. 수면제 먹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수면제는요, 약효가 5일 동안 가는 게 있대요. 5일 동안 가는 게 있대요. 그 약 먹는데 밤에도 자는데 얕게 자고 낮에도 계속 졸린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민하지 마시고 주연의 속에 평안 사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질서하게 사람은 훈계하고 마음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오래 참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해보세요. 가족들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상대방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고칠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한 사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훈계하는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면서 훈계하는 이런 모든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텐데 사정없이 거기다 책망하고 비판적인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는 또 중요한 방법이 하나 뭐 있는가? 사람들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판단을 해. 누군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보니까 다 결국 판단하는 그런 모든 거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결부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은 훈계하고 마음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좋은 일 하는 것은요,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십니다. 그럼 화가 잔뜩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자기 좋으라고 했어요. 그죠?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마음 편안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딨어요. 근데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제멋대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를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벌을 주실 것이다. 위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위치세요. 뭐 소리내서 외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따뜻한 손길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봤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기본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시온아,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 전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쳐라.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 이거예요.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핀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셔요. 그리고 어린 양들만 품에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셔요. 왜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 어미가 건강해야 새끼, 어린 양들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신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해야 돼요.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을 양떼로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양떼를 보살펴 주셔야 되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품에 안으신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미숙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약하고 미숙하고 모두 좀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배경이 있어. 어떤 데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혹독한 인생을 거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서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삶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어린 양인가? 어미 양인가?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돌보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너 이 세상을 구원해라.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가실 때가 됐으니까, 떠나실 때가 됐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다 보지 않았냐? 봤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었다. 너 나를 통해 너희들 나를 같이 모든 걸 지냈지?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드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양떼를 보살피고 그 어린 양들을 품에 안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해 주길 바란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니까 다툼이 많은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여기서 아주 만색이 되는 거예요. 맷집 키우세요. 쓴소리 들었다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쓴소리 다 하세요. 또 쓴소리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참아야 될 때는 오래 참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용서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돌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독히도 이기적인 치단으로 욕을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 생각 바꿔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살면 내가 잘 된다. 나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몸이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것인가 관심 갖는다는,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거의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임박한 때였습니다. 마지막 디베레 바닷가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똑같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랬고,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이 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봐주라는 거예요. 막 매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돌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여라. 그럼 여기 이 내 어린 양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런 목자처럼 자기 양들을 보살피는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을 때 무슨 구절이 생각났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은 능동한 사람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을 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구나.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어린 양들을 많이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어린 양일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을 잘 먹이셔야 돼요. 또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 양을 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양치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뭐겠습니까? 여기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도요. 이 양도요. 두 가지가 램이라는 말이 있고 영어죠. 그 다음에 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램은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쉽은요, 다 큰 양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Feed my lamb 그랬으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 똑같이 해요. 내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 주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돌보라는 것은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속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 이 양이라고 해서 성숙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시고 양을 먹이시고 양을 돌보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도 그 일을 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일을 하라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물질의 복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안 하십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은요, 물질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돌보고 먹이고 다 큰 양도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데 돌보라는 말씀이라고 항상 그들에게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뭔가 잘못 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책망도 할 수 있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항상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희망이 환히 보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 이 기본에 충실하면 여러분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자. 아까 내가 서민 교수 얘기했는데
그 소민 교수요. 이 사람 내가 유튜브 한번 봤어요. 사람이 얼굴 참 못생겼잖아요. 그죠? 못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그 얼굴 못생긴 것 때문에 인생 성공했더라고요. 지금은 남들이 얼굴이라고 얘기하면요, 자기 난데요. 내 얼굴 그런 거 안다는 겁니다. 자기 상처 절대로 안 받는데요. 내 얼굴 뭐 아는데요. 근데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그 안에 자신감이에요. 저도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저는 옷 입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입어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찬 것이 많거든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뭔데? 내 안에 찼는데. 그 옆에 명색이 박사인데 남들이 뭐라면 내가 안 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주유소에 가서 어떤 뭐 하나 가입을 할 때 저한테 이거요, 저 가입해야 되는데요. 그 앱을 먼저 까셔야 돼요. 앱을 깔아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 저기 그거 좀 힘드실 테니까 자제분한테 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하시면 그럼 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나를 뭘 보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저 이 핸드폰 다루고 컴퓨터 다루는 건 제가, 아니, 컴퓨터도 제가 조립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거 못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나를 무시하는 거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분 저를 위해서 해준 얘기인데 기분 나쁠 거 없는 거예요. 안 그래? 우리 좀 자신감을 좀 키우시면서, 누가 뭐래도 맷집 키우시면서, 그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하지만 딱 그냥 거친 말을 딱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난 이런 걸 그러면 더 신이 나요. 말 많이 하시면 내가 혹시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은 나를 더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니까, 흠집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그래 상처 안 받습니다. 저 자신을 발견하시니까 그래, 참 저 사람의 내면은 참 아름답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오늘 오후 저녁 시간, 오후 예배지, 저녁 예배지, 여러분 드린 예배가 시간이니까 오늘 3시, 2시 예배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얼른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궁금하시죠? 아이고, 한 개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머지 4개가 뭔가 궁금하셔야 돼요. 그게 원리의 원칙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보입니다. 다 들은 얘기지만 목사님이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라가 뭐지? 기도하는 것이 뭐지? 요새 지난 금요일날 동영상 올린 것을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이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말한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을, 우리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 보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난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았나? 아니, 약한 사람도 우습게 봤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타박하고 그렇게 의지가 약해서 어떡하냐고 타박이라고 했지, 그들을 격려하는 안 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대면에서 보지 못하지만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모두를 온전히 행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시마 기도만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61장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밤에 또 이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좀 늦게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그 영하 한 3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래도 나는데 그 화요일 날도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